오늘 설교의 제목은 시험에 승리하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에 직면합니다. 그 중에서 특별하게 크리스천들이 당하는 일 중 하나가 바로 시험입니다.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테스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테스트는 우리의 현재 상태를 평가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일부러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늦게 주시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은 때로부터 몇 년이 지난 후에 이삭을 낳았을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100세에 그의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을 약속을 주셨을까요?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나옵니다.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아브라함이 그의 모든 가족들과 함께 하란이란 땅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을 모계 사회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현재 유대인들이 가진 생각 때문입니다. 누가 유대인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생각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아버지가 자녀를 낳는다고 써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와 누가복음 3장의 족보를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고 쓰여 있습니다. 창세기 4장 5장에 나타난 인류의 족보를 비롯해서 구약 성경의 모든 족보는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몇 살 때 주셨을까요? 창세기 12장 4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주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떠나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신 기간은 장장 25년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셨을 때로부터 이삭을 주셨을 때까지가 25년 걸렸습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테스트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낙심해서 우리 자신의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첫 약속을 받은 지 11년 후인 86세 때 그는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자기 아내 사라를 통해서 주실 것을 의심했던 아브라함을 비난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11년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렸던 아브라함을 우리는 쉽게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트를 11년이나 견뎌낸 아브라함처럼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단 한 번, 2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단 한 번만 믿음이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테스트에서 아브라함처럼 성공한다면 너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테스트의 목적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 즉 테스트에 성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꼭 봅시다. 아멘.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에게 상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트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이 아닌 마귀가 주는 시험입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은 우리에게 상을 주는 목적이 아니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은 영어로 테스트가 아니고 템프테이션입니다. 이 시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 놓으려는 마귀의 악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를 멸망시킴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 이 악한 의도를 가진 것이 템프테이션입니다. 우리가 이 시험에 승리하면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시험에서 승리할 충분한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마귀의 시험은 우리에게 절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또 우리가 마귀에게 시험을 당할 때 그 시험을 피할 길도 함께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는 사람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감당할 힘도 주시고 시험을 피할 길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에게 시험을 당할 때 다른 사람 핑계나 시험이 너무 어렵다는 핑계를 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귀의 시험을 반드시 이기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용사들입니다. 하나님의 전투 명령 앞에서 믿음으로 싸우며 죄와 피를 흘리기까지 전투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시험이 올 때 무력하게 당할 때도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시험하던 현장으로 가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시험을 이기는 주님의 용사로 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입니다. 그들이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을 책 잡으려고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을 그분께 보내매. 누구입니까? 누가 예수님께 헤롯 당원들과 바리새인들을 보냈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습니까? 우리는 그들이 누구인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임을 일컬어서 산헤드린 공회라고 합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재판할 권한이 있었고 사형이 아니라면 형벌을 집행할 권한도 있었습니다. 그게 뭐 대수로운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까? 라고 하신다면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은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옛날 한국을 지배할 때 일본의 식민정부는 한국 사람들에게 절대 재판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더더군다나 그들이 한국인들에게 형벌을 집행할 권한을 주었을 리는 만무합니다. 이렇듯이 로마 치하에서 이스라엘의 산헤드린 공회가 가진 권한은 굉장히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미뤄 짐작할 수 있듯이 산헤드린 공회는 로마의 지배에 상당한 협력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로마가 이스라엘을 잘 지배할 수 있도록 협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일을 주도적으로 했던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과 제사장 가문 그리고 헤롯 당원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 가문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권력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종교 공동체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헤롯 당원은 누구입니까? 헤롯 당원들은 친로마적인 성향을 보였던 정치 집단입니다. 헤롯은 로마로부터 왕으로 임명돼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헤롯 당은 헤롯 왕가와 결탁해서 로마로부터 권력과 경제적인 이득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파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암묵적으로 바라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암묵적으로 로마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세금 내는 것을 불만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집단의 사람들은 서로를 싫어했고 절대 서로에게 협력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집단의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존경해서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실마리를 얻기 위해서 온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절입니다. 그들이 와서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알기에 선생님은 진실하시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아니하시나니 선생님은 사람들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시나이다. 카이사르에게 공세를 바치는 것이 율법에 맞나이까 맞지 않나이까?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째는 아부였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진실하시고 다른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칭찬에 목마른 분이셨다면 그들의 아부에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않고 선포하신다. 이 얼마나 예수님께 합당한 찬양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대로 잘 표현한 것입니까? 그런데 그들의 의도에 근거해서 생각해보면 그들은 거짓 칭찬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칭찬을 다음 구절인 마가복음 12장 15절에서 위선이라고 평가하셨습니다. 그들의 진짜 목적은 거짓 칭찬 뒤에 그물을 쳐서 예수님을 잡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이런 위선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거짓 칭찬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제시된 그들의 질문을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이 정확하게 파악하셨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카이사르에게 공세를 바치는 것이 율법에 맞나이까 맞지 않나이까? 로마 황제 시저에게 바치는 세금과 율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이 그들의 질문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공세를 바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로마에 고발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에 내는 세금은 크게 두 부류입니다. 하나는 직접 세고 또 하나는 직접 세이고 로마 관원이 직접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또 하나는 간접 세이고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선발된 세리가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모든 세금을 이스라엘 사람들인 세리가 거두면 될 텐데 왜 굳이 로마 관리가 직접세를 거두었을까요? 맞습니다. 직접세가 간접세보다 그만큼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말한 공세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지불하는 세금이었고 직접세였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직접세인 공세를 바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면 예수님은 바로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공세를 내라고 말씀하신다고 해서 비난을 면하실 수는 없습니다. 공세는 부자나 빈민이나 세금을 똑같이 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공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매우 가혹하고 불만이 많은 세금이었습니다. 서민들과 가까웠던 바리새인들은 공세를 로마에 바치는 것을 반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공세를 바쳐야 한다고 말씀하시면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대중에게 큰 비난을 받으실 것이 분명했습니다. 어쩌면 대중이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던졌을 수도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이 어려운 시험에서 예수님께서 빠져나가실 가능성은 제로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큰 시험 앞에 어떻게 하셨을까요? 마가복음 12장 15절입니다. 우리가 바치리까 바치지 말리까 하거늘 그분께서 그들의 위선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매. 시험에서 승리하기 위한 우리가 취해야 할 첫째 행동은요, 분별입니다. 분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칭찬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분별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그분께서 그들의 위선을 아시고 라고 정확하게 적고 있습니다. 분별은 꿰뚫어보는 능력입니다. 사람이 하는 말을 액면 그대로 믿지 않고 그 사람의 의도를 꿰뚫어보는 것이 분별입니다. 분별할 줄 아는 사람만 시험에서 승리합니다. 칭찬에 속아서 다른 사람의 거짓말을 분별하지 못하면 언제나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잘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칭찬입니다. 잠언 27장 21절을 개역개정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도가니로 은을, 용광로로 금을 시험하듯 칭찬으로 사람을 시험하느니라. 당신이 사랑스러워요. 당신 너무 멋져요. 와우. 당신 최고야. 어디서 당신 같은 사람 만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칭찬에 너무나 약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칭찬으로 무력화한 다음에 바로 우리를 곤경에 몰아넣습니다. 칭찬받은 사람의 마음에 무장이 쉽게 해제되는 것을 그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그런 전략이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의 칭찬에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칭찬 뒤에 가려진 그들의 위선을 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겠어요?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하라는 말은 쉽지만 그렇게 하긴 너무 어렵지 않나요? 인간에 지나지 않는 우리가 어떻게 사람의 중심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분별이 그렇습니다. 또 우리의 행동의 습관을 바꾸는 것도 어려운데 우리에게 없는 분별력을 소유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분별력이 없는 우리는 절대로 분별력을 가질 수 없는 것일까요? 그냥 이대로 매일매일 속으면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운명일까요? 성경의 근거에서 본다면 우리는 분별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분별력을 얻는 방법이 성경에 있다면 여러분은 성경대로 해보실 마음이 있습니까? 성경대로 해보세요. 누구든지 성경대로 하면 반드시 분별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분별력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린 후에 했던 기도를 여러분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백성을 재판하도록 주의 종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사 내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같이 큰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아니라. 솔로몬의 소원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분별력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많은 아들들 중에서
왕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솔로몬에게도 다윗이 수많은 정복전쟁을 통해서 확보한 드넓은 지역은 너무나 부담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아부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미 확립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은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어서 사람의 속마음을 훤하게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들의 속마음을 꿰뚫어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분별력을 하나님께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지 꿈에서도 그 문제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는 짐승의 몸의 일부가 아닌 몸 전체, 즉 짐승의 몸 중에서 버려지는 부분을 제외한 몸 전체를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날 짐승 1000마리를 죽여서 번제로 드렸습니다. 다른 제사와 달리 번제는 짐승을 완전히 태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번제의 의미 중 하나는 헌신입니다. 온전한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 1000번의 헌신의 예배를 드린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온전히 1000번 헌신했지만 솔로몬은 너무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꿈에 솔로몬을 만나 주셨습니다. 번제 제사를 1000번 드린 솔로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구한 분별력을 주셨습니다. 그 꿈 바로 뒤에 창녀 2사람이 어린아이 하나를 안고 솔로몬을 찾아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애기 똑같이 어린아이들을 낳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두 애기 중에 한 아기가 죽어 있어요. 두 애기는 똑같이 살아있는 애기가 자기 애기라고 우겼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칼을 가져다가 살아있는 이 애기를 반으로 나누어서 두 여인에게 나눠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아기의 진짜 엄마는 속이 불붙는 것 같아서 이 아기를 저 여자에게 주고 절대 죽이지 말라고 솔로몬에게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아기의 가짜 엄마는 자기 아기가 죽었으니까 이 아기도 죽어야 된다. 이 아기를 반으로 갈라서 저 사람과 나랑 나눠줘라. 그렇게 솔로몬에게 간청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분별력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솔로몬처럼 분별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까요? 우리에게 주실까요? 아멘 하세요. 우리에게 주실까요? 만약 우리가 솔로몬처럼 아주 간절하게 하나님께 간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실 것입니다. 자기 아들 예수님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입술은 번지르르 하고 마음에는 칼을 품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솔로몬처럼 1000번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때를 씁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분별력으로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합시다. 이제 우리는 시험에 승리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분별입니다. 이제 두 번째 조건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시험에 승리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은 시험의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무엇이 다르게 행동하셨는가를 찾으면 됩니다.
제가 마가복음 12장 15절을 읽을 텐데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무엇이 다르신지를 찾아보세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찾아보세요. 우리가 바치리까 바치지 말리까 하거늘 그분께서 그들의 위선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된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네. 여러분 찾았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무엇이 다르십니까? 예수님은 위선적인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말로만 칭찬했지만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무엇이 다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나 역겨운 상황입니까? 나를 죽이러 온 무리들이 웃으면서 나에 대한 칭찬을 늘어놓더니 그 다음에 나에게 그물을 던집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아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는 10중 8구 분노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노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목소리가 커지셨다는 기록도 없고 얼굴이 빨개지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욕도 안 하셨고 오히려 차분하게 그들에게 로마 동전 1개를 가져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성급하게 화를 내지 말라고 권면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입니다. 사람의 진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왜 우리가 시험의 상황에서 분노하면 안 됩니까?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노하면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대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은 후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유 중 하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시기 위한 것입니다. 너무나 귀한 성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는 화가 나는 상황이라고 해서 쉽게 화를 낼 수가 없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통로이기 때문에 성도는 쉽게 화를 낼 수가 없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 모세가 온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다고 써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쉽게 분노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세도 온유함을 지키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었을 때 모세에게 분노했습니다. 그때 모세도 그들에게 분노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했던 사람 모세가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어떻겠습니까? 분노한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도 모세는 하나님의 대사 역할을 잘 수행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온유하심이 아닌 자신의 혈기를 드러냈습니다. 지도자가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자신의 혈기를 드러냈을 때 얼마나 무서운 결과가 있었습니까? 그 분노 때문에 모세는 그토록 그리워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나 온유하셨습니다. 감람산에서 밤에 잡히실 때도 예수님은 온유하셨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도, 총독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실 때도,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은 온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온유하심을 세상에 드러내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과 30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성부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시는 사명 잊지 않으셨던 예수님께서는 항상 온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을 죽일 구실을 만들려고 보낸 헤롯 당원들과 바리새인들 앞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온유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분노하셨다면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분노하셔서 공세를 내지 마! 라고 한마디만 하셨다면 예수님은 로마의 죄인으로 죽임을 당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죄인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실 수가 없게 되어버립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노하셔서 공세를 내라고 말씀하셨다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보다 더 극렬하게 로마에 반항했던 열심당원들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생각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상황에서도 온유하실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 우리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때 참 성도는 분노하려는 자신의 속사람을 죽이고 오직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온유합니다. 시험의 때에 우리 속사람의 성숙함이 드러납니다. 성숙한 성도는 시험 때에도 온유할 수 있습니다. 온유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세상에 증거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시험의 때에 자신의 분노를 죽이고 하나님의 온유함을 드러내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시험에 승리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세 번째 행동은 바로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우리가 바치리까 바치지 말리까 하거늘 그분께서 그들의 위선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매 그들이 그것을 가져오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형상과 그 위에 쓰인 글이 누구의 것이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카이사르의 것이니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카이사르의 것들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그분으로 인해 놀라니라.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제시한 답은 두 가지였습니다. 공세를 내야 합니까? 안 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답은 두 가지 모두 아니었습니다. 시험하는 자들은 그들의 최선의 방책을 짜서 예수님께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미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미로를 헤매지 않으시고 하늘로 날아올라서 미로를 탈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모인 산헤드린 공회의 그물로는 예수님의 약점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단 한 가지로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답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예수님은 물 침례를 받으신 이후에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십니다. 그리고 성도가 시험당할 때 성령님께서 성도를 도우십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너희를 끌고 가서 넘겨줄 때 너희가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거나 미리 궁리하지 말고 그 시각에 너희가 무엇을 받든지 그것을 말하라. 말함이면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성도가 마지막 날에 시험당할 때 무엇을 어떻게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성도에게 오셨고 그 성령님께서 성도 안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성도가 시험을 당할 때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예언을 하십니다. 침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만났을 때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예언했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방언을 말했습니다. 그들은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을 했을 때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영이신 하나님께서 성도 안에 거하시고 성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렇다면 성도에게 시험이 찾아왔을 때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인간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지혜를 성도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혹시 시험을 만날 성도가 이 자리에 있습니까? 성령님을 의지해 보세요. 당신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당신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지 잠잠히 기다려 보세요. 성령님을 부르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당신에게 응답하시고 당신이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당신에게 보이십니다. 성령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당신 안에 계신 것을 믿으십시오. 당신이 간절히 성령님을 찾으면 성령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믿음이 없는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성령님을 간구하세요. 성령님으로 충만한 성도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지혜로 충만해집니다. 시험하는 자들이 당황할 만한 놀라운 지혜의 대답을 성령님께서 성도에게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그러면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험에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시험을 이기셨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시험을 만날 때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시험에 승리하기 위해 첫째, 성도는 분별력이 있어서 거짓에 속지 않습니다. 분별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둘째, 시험을 당할 때 성도는 분노하지 않고 하나님을 세상에 증거합니다. 셋째, 시험을 당할 성도는 성도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의 지혜로 시험을 이기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시험에 승리하셨습니다. 성도도 시험에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분별력과 온유함과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우리 모두 시험에 승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